첫째 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의 사자들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여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년 전 어느 교회가 낡은 지하층을 개조해서 새로운 친교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명이 이 공간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명을 설치한 이후로 공간이 더 나빠 보였다. 밝은 빛이 안 보이던 결함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지하층을 개조해서 새로운 친교실을 만들기로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지하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밝은 조명을 비치니까 어떻게 그 안 보이던 결함들이 지하실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인된 우리가 밝은 빛이 대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보인다는 것인가요? 우리의 결함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게 되고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 그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강렬하고 특별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경험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쳤을 때 무엇이 보였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어떤 죄인? 내가 죽을 죄인이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자신의 밝은 빛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죄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이 보좌에 누가 있었나요? 이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 천사들이 불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불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함을 찬양하던 노래를 멈추고 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입에 닿게 했더니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전한 이야기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그룹 천사 자체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그룹 천사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사야도 무엇이 되나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달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죄인 되었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 호목을 이 이사야에게 어사인하셨나요?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했을 때 누가 그 얘기를 기꺼이 했나요? 바로 이사야가 기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로 가득했던 나의 삶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이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세상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또 다른 사자였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네, 흠정역 요한복음 5장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한을 뭐라고 했다고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 누굴 연상하나요? 예, 그룹 천사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처럼 이 요한이 역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주의 오심을 예배했던 요한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왕이 지나가기 전에 그의 땅을 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그룹 천사들처럼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침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어떻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선자를 보내시고 하늘의 스랍이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빛나는 등불이 되었던 스랍천사의 역할처럼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주의 영광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보고 그분의 위엄을 보고 난 후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한 기별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자신이 그 일에는 전혀 자격이 없음을 느꼈다. 그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을 때 그는 말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제단에 핀 숯불을 대기를 원한다. 우리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사명에 동참했다. 먼저 입술이 거룩해져야.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붙은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주님의 빛과 영광 앞에 저의 어둡고 부끄러운 죄를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비추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단의 불로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